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침례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대한 기록으로 출발을 합니다.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42세대에 대한 기록이 1장에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 바로 뭐냐? 우리 구약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 즉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제네시스, 차 이름이 있죠? 그 제네시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창조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의 제1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제1창조라면 신약에서 제2의 창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제2의 창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역사학자들이 가장 크게 뽑은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역사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성육신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담 이후부터 우리가 족보를 보아서 쭉 알 수가 있듯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제2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가.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정말 가장 큰 공헌을 한 우리 인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져서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러한 사역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공식적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침례입니다.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둘기같이. 그리고 제1창조 때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고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비로소 구약의 율법적인 모든 사역들이 종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구약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신약의 시대가 빰빠빠밤 하면서 완전히 계시가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만약 신약의 시대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구약의 어두운 시대를 율법 속에서 허덕거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어진 모든 열매란 것은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저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오는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시는 침례의 의미가 오늘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뭐예요? 큰 우주 만물의 창시자예요. 우주 만물의 근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뭐하라고 예수님이 답답해서 침례 요한한테 가지고 그 침례를 받고 계실까요? 오늘 침례 받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침례라 하면은 이 물에 잠근다, 물에 잠긴다 이런 뜻인데, 침례의 뜻은 자기 죽음을 의미해요. 자기 죽음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자아의 포기, 자아의 항복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내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주장할 게 그렇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도 펄펄 살아가지고 지금 내일 죽는데도 내가 죽지를 않는데, 내 육신은 죽을지언정 내 속에 살아있는 온갖 혈기와 이런 것들은 죽지를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뭘 져요?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침례, 그거로 인해서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고 성경 본문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침례로 모든 의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오늘 마태복음 앞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1장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우리 인간 마리아의 몸을 빌리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구원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지금 어프어프하고 지금 익사 직전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구명보트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구명조끼가 나가는 거예요. 줄을 던져서, 생명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지금 그거 하러 오셨다고. 우리가 지금 죽기 직전이라고.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타락한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뭐하러 침례를 받아가지고 하셨느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한 우리와 동일하게 그러한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시려고,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죄들을 자신의 몸에 다 담아드리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쭉 보고 계시다가 단박에 쟤는 구원하고 쟤는 갖다 버려, 얘는 선택해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하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골치 아픈 땅에, 이 죄 많은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단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말 안 듣고 어긋나고 뻗나가고 해도 잘하겠다 해놓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만 번듯하게 짓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신이란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나중에 어디에서 꽃이 필까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꽃이 피는 거예요. 살아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대신 살렸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살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런 희생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축복만 받으려고 해서 나는 희생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나는 내가 복을 받기만 원하지 나의 희생은 전혀 상관없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오죽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 옆에 있는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모든 것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안아주는 것이다.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도 남을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아주 순결한 한 처녀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갖게 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임마누엘이라 얘기한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유명한 전국 노래자랑 하는 송혜 있죠. 송혜 씨가 만 95세를 일기로 해 돌아가셨어요. 참 저는 그분 참 좋아하거든요. 소탈하잖아요. 그리고 진행을 아주 구수하게 잘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픔도 많았더라고요. 아들이 일찍 죽고 교통사고로 죽었고 또 아내가 먼저 벌써 갔더라고요. 딸 둘 두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95세까지 살아왔는데 진짜 건강하게 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35년간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최고령자로서 세계 1등으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송혜 씨가 대단하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죽고 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더덥구나, 길지 않구나, 인생이라는 건 참 짧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10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언제 죽을 건가 정확하게 그런 날들을 계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자기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잡고 하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아침에도 갈 수 있고 내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사실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는 실감을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뭐 예를 들면 가장 가깝다는 부부도 몇 년 살아요? 결혼 60년 하고도 못 살아. 60주년 기념식도 못 하고 살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요즘 황혼 이혼도 얼마나 많은지. 나이 80이 돼가 이혼을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미쳤지. 그냥 살다 죽지. 저 나이에 왜 이혼하나. 제가 그런 마음 들더라고. 그래도 안 맞으니까 이혼을 하더라고. 그런데 헤어지고 죽으면 또 이별이에요. 그래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과의 이별이란 말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그래서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들 중에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저는 그 말씀에 좀 은혜 받아요. 그래야 되겠구나. 뭐 별거 없구나 인생이. 잠시 잠깐이구나. 그런데 이 송해 아저씨 죽음을 보면서 제가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죽음 이후면은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들어가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바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어. 갓난 아기로 오셨다고. 그런데 이 아기가 오니까는 하늘의 별들이 막 움직이는 거야. 동방박사들이 갑자기 천체를 관측하던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이 막 움직이는 걸 보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하늘의 별들을 움직여요? 벌써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체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에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죠.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눈에 촛불을 켜고 눈에 쌍라이트를 켜고 이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애꿎은 2살 이하의 애들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난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났을 그 당시에 애기들이 너무 불쌍해. 그죠?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유로 걔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깊이 제가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지? 예수님의 탄생이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 저는요, 생명의 기원 속에 죽음이 있다고 봅니다. 또 죽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늘 같이 따라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듯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던 거예요. 헤롯에게 쫓기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이 헤롯, 결국 그 또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사악함이 얼마나 극악하냐.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신데 뭘 그까지 피신해요? 눈에 짠하고 안 나타나게 하시면 그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다 피신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초와 시련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탄생과 함께 벌써 자신의 십자가 지실 운명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이미 닥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3장에는
짠 하고 누가 나타나죠?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그 길의 본문 말씀 3장의 2절을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엄청나게 외쳤습니다. 주로 누구한테 했던 이야기일까요? 율법에 매여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왜 등장해서 이렇게 회개를 외쳤을까요? 우리가 이 대목을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3절에 보니까는 요한이 외쳤던 이유가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행로를 곱게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요한의 사명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자로 소개하는 임무가 요한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한 선지자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한다, 끝내기로 작정된 임무를 완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침례 요한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가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 왜 그럴까요? 모든 성경의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는 진정한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톤을 이어받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요한이 마지막 주자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본문 말씀 앞절에 우리가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끼가 이제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으로 던져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려고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드는 것조차 감당치 못하겠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그리고 12절에 회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셔서 자신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신다. 아멘. 여기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목적이 나와요. 목적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인간들이 회개하게 하려고 침례를 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인간들에게 회개하는 그 목적으로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는 성령 침례와 불 침례다 하는 겁니다. 성령 침례는 어떤 자에게 주시냐? 간절히 주님의 성령을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불 침례는 어떤 침례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궁극적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심판받습니다. 잘한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못한 자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불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불 침례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실 최종적인 불심판, 불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강의 요한에게 오시어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나.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와가지고 침례를 받으러 오신대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려면은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인데 받으러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형체를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요한에게 복종했다는 겁니다. 예.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수모를 내가 담당하겠다, 감당하겠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본받아 행할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임으로써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는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받아야 되는데 왜 주님이 저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요한이 거절을 했습니다. 자, 14절을 보니까는 요한이 그분을 만류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거늘 주님께서 내게로 어찌해서 오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뭘 배워야 될까요?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한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겸손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나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순하고 온갖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평케 한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이 차 있으면 그런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내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명예와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온 세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창조가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역사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영어로 히스토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스토리의 뜻이 뭘까요? 그 히스토리를 두 개로 쪼개니까 히즈 스토리 이런 말입니다. 히즈 스토리란 뜻은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란 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란 뜻이 아하,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렇게 침례를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그분을 허락하니라. 아멘. 예수님 나한테 침례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한테 침례받는 걸 네가 좀 허락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참 아주 그냥 완곡하면서도 아주 멋지죠. 허락해라. 예. 네가 허락해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 침례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침례를 허락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하는 것이 뭐를 성취한다고요? 모든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 의가 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의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의를 이루신다는 말씀은 구약을 의미하는 율법의 의와 그리고 신약을 의미하는 믿음의 의를 동시에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의 의와 신약의 믿음의 의를 동시에 두 개 다를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러 오셨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400m 계주할 때 보면 앞에 주자와 뒤에 주자가 막 쫓아가죠. 해보셨어요?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앞에 주자가 뒤에 오는 사람 보고 주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뒤에 쫓아오는 주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으러 열심히 쫓아가죠. 그래서 바톤을 딱 타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에요. 바톤 타치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장면이 바로 바톤 타치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의와 신약의 믿음의 의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란 겁니다.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도 완성하신다는 의미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 침례와 개역에는 또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침례라는 것은 세례와 뭐가 다른가? 침례는 물에 잠그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뭘까요? 물을 그냥 머리에 뿌리는 걸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 중에도 침례교회가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세례가 맞다면 세례교회가 있어야 돼요. 맞죠? 예. 세례가 정확하게 맞다면 세례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세례교회는 없고 침례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세례란 말은 없습니다. 원문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서 그렇지 실제 모든 성경은 원문, 히브리 원문, 헬라 원문, 영어 원문에도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뵙티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뵙티즘이라는 영어는 헬라어 밥티조라는 말에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그게 밥티조라는 말이 뭐냐? 뜻이 물에 완전히 잠궈가지고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물 뿌리는 정도 가지고는 못 죽잖아요. 저도 옛날에 세례를 받았죠. 장로교니까 통합 측에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물을 갖다가 머리에 팍팍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세례는 어디서 왔느냐면은 로마 가톨릭에서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그 기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변개를 시켰느냐? 성경을 제멋대로 변개하는 그 로마 가톨릭 학자들이 옮겨놓은 것을 우리가 개신교에서 그대로 이렇게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본질을 못지않게 형식도 그만큼 또 중요한 거죠. 형식이라는 것은 본질을 지켜주는 하나의 껍데기 외피입니다. 중요한 외피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물에서 올라왔다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보니까는 16절 보십시다. 16절. 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바로 올라오셨다고 되어 있죠. 이게 침례입니다. 물을 뿌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에 잠겨서 물에서 올라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다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가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데리고 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완전히 침례를 합니다. 예. 물에 잠겨서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의 뜻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옛자를 물에 빠져서 빠뜨려서 죽여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원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옛사람을 새롭게 건져낸다라는 것이 침례의 원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침례에 관한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구원을 줄 수 없는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 우리가 갈 수 없는 이 율법을 왜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냥 율법을 주지 말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옛날에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 말에는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다 지킨단 말이야, 다 못 지킨단 말이야. 다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정도로 법이 없어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만 가지고도 이 세상의 법을 다 지키고도 남는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커요, 도덕이 커요. 도덕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은 법 규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은 법보다 도덕이 더 크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법률 용어 중에서 어제 아래도 보니까는 변호사 방화 사건이 나가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법률 용어 중에서 죄형 법정주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죄와 형벌은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 상법, 그 다음에 형법, 온갖 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법 조문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도 이와 같이 법 조문이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법 조문을 다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금도 막 이렇게 절세하고 탈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법을 어떻게든 피해가지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법 조문이 없으면 범죄해도 처벌을 못해요. 어쨌든 법이란 게 있으니까 내가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법 조문이 있어야 내가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행동이 그 법을 어겼을 때 처벌받고, 평소에도 내가 이런 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이 조심이 오는 거예요. 남한테 함부로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율법 전서에 있는 모든 법을 내가 다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율법을 지금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율법 613가지를 갖다 우리한테 성경에서 제정해 주셨는데 그 613가지에 안 걸리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단 하나의 죄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죄사함 받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야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율법, 이 어마어마한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고 다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런 나를 믿기만 하면은, 믿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죄의 용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회개와 용서함 없이 모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안 봐서도 되는 그러한 신이시지만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아버지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은 우리 주님은 그보다도 더한 일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613가지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10계명도 잘 못 지키잖아요. 맞아요. 맞죠? 10가지 계명도 다 못 지켜요. 저는 한 번씩 제 자신을 깜짝 놀래요. 내가 10가지도 지금 못 지키고 있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랬는데 어느 때 보면 지금 다른 신 내 손에 들어와 있어.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감당치 못할 것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유혹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답이 보이십니다. 즉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심을 보이실 때 그것만 행하시던 예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방식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제발 좀 사랑해라. 너희가 나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 가지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몸소 사랑을 실천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신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이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과 지혜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다.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다 보면 그래요. 이해도 안 되고 반발도 되고 오해도 생기고 핍박이 예상됐는데, 그래도 그 고난이 올 때 핍박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조차 행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이 인정되고 입증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바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위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지금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그런 것을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침례를 받으러 갔었어요. 그럼 뭐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물속에 한번 잠겼습니다. 그 교회 가니까는 침례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잠기고 했는데 조금 독특하기는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교회 같은 데는 침례탕이 없고 그냥 강으로 바로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밀양의 어떤 교회는 가니까 막 사람들 데리고 강으로 가서 거기서 막 잠가놓고 막 침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침례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3장에서는 이래 침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뒤에 4장 가면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십니다. 왜? 이미 예수님의 그 자체의 성령이라는 무기를 단단히 장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굶주리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사단과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다 물리치셨어요.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세상으로 들어가신 그곳이 바로 광야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마귀 유혹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세 번째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가장 큰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5장에 올라가셔서 드디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까지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의 광야에 나가지고 시험을 이기신 후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보니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로드맵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17절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겸손히 침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께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겸손하게 요한에게 침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겸손히 해서 우리도 예수님 침례 받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딱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오늘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훈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왕국의 질서를 잘 따르고 자기를 철저히 죽임으로 인해서 내 속에 내가 죽음을 해서 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지금 내가 내 속에 살아있는 그런 역사와 내가 내 자신을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있는 그 대비되는 삶을 오늘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일평생 동안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도 주님의 임재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